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마태복음 23장. 손가락을 껴두시면 좋습니다. 손가락을 껴두시고 다시 또 찾으셔야 되니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가까이 있습니다. 말라기 바로 다음이 마태복음 23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11조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인 자크 엘룰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요, 돈을 물질의 신으로 대변하는 맘몬이라고 처음 해석한 사람이 바로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입니다. 돈 자체가 맘몬은 아니지만 돈은 한 사람을 돈의 노예로 만들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맘몬이라고 불려집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돈을 중심으로 한 기복신앙을 마치 성경적인 신앙인 것처럼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꼭 물질, 돈과 동일시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왜곡과 변질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됐을까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돈을, 맘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돈과 하나님을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심지어 우리 개혁교회는 절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돈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해서 가르치게 됐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가르침의 원인은요, 먼저 신자들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맘몬, 곧 돈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세상 가치가 익숙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돈에 대한 것을, 내가 원하는 돈에 대해서 하나님 뭔가 얘기해 주시고 그것을 보장해 주는 뭔가 약속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교인들의 그런 마음을 알고 그런 마음을 따라서 얘기를 해주면 교인들이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얘기하면 좀 하나님 앞에 곤란하니까 성경을 찾아서 자꾸 물질적인 것을 대놓으면서 물질과 하나님의 축복이 동일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11조를 하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우리가 읽은 말라기 3장 10절과 또 11조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씀이 23장 23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본문을 오직 말씀이라는 개혁주의적 성경 중심 전통의 틀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라기 3장 10절 앞에 있는 8절과 9절 말씀을 먼저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3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저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라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11조를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땅한 징계 조치와 형벌을 내린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두려움을 먼저 갖게 한 다음에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얼마나 많이 쏟아다 본지를 너희를 한번 맛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요, 웬만한 강심장이나 반대로 양심이 망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11조를 안 하고는 못 베길 정도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11조나 주일을 지키는 것, 분명히 성경은 날과 달과 절기 또 정결 예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폐지됐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괜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그 효과로 30배, 60배, 100배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축복을 되돌려 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대부분 것을 물질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30배, 60배, 100배는 절대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속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사람들,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11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갖다 바치면 몇 배로 뻥튀기 해서 하나님 주신다고 하니까 이걸 그 마음 갖고 여러분 하는 사람들이요, 실제로 돈을 벌어요. 아세요 여러분? 실제로 돈을 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 앞에 그렇게 바쳤더니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서 나는 이게 자기의 신앙인 거예요. 그게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주냐면 만몬이 주는 거예요. 물질의 신인 만몬이 이 사람의 탐욕을 타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계속 그 탐욕을 따라 살아가면 절대 예수님 못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탐욕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이 원하는 것을 계속 풍성하게 채워주면 절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와서 뭐라고 시험하는 줄 아세요? 내게 절하면 세상 것 다 줄게. 사람들은요 세상 것 다를 위해서 사탄에게 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줍니다. 기적을 일으켜서라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어디로 끌고 다니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어디에 끌고 다니셨어요? 광야로 끌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우리가 원하는 거 척척 해주신다고요? 안 그러세요. 처음에 우리의 믿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는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면 말씀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절대로 그렇게 안 해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바꿔가세요. 우리 목사님은 참 마음에 안 드는 설교만 하시죠, 그죠? 이런 설교하면 참 마음이 괴로운데,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은 성경이 명백하게 그렇게 아니라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물질의 축복을 받는 방편과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기 힘들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난 돈 없어서 교회 못 다니겠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이 있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니까 교회 안에서, 그게 돈 없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오늘날 11조에 관한 논쟁은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에 대한 성경의 일관성 있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각자 자신의 입장이 있어요. 나는 11조를 해서 돈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11조를 해야 돼.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11조를 해야 된다고 해석을 해요. 반면에 11조를 하는 것은 율법, 구약의 율법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또 조금 그래도 의미가 있죠. 그냥 11조가 드리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것이 아까워서. 이런 사람들은 11조를 안 내는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해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잘 보시면 11조를 내겠다는 사람과 안 내겠다는 사람, 이게 가파가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안 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안 내겠다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내야 된다는 사람은 내겠다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말씀 갖고 한다니까요. 어처구니가 없죠. 똑같은 말씀 갖고 어떤 사람은 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쪽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11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자 한다면 어떤 한쪽의 입장에 서시면 안 돼요.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걸 버리세요. 다 버리시고 오늘 백지 상태에서 성경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시면 됩니다.
2주간 설교할 거예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잘 들어보세요. 먼저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11조를 도둑질했다고 책망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라기 전체를 훑어볼 텐데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엄청난 반전이 나옵니다. 보통 목사들이 11조를 안 하는 성도들을 막 책망할 때 이 말씀을 쓰는데, 말라기 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기 지금 책망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백성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지금 이 말라기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지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성도들한테 왜 헌금 안 하냐고 11조 안 하냐고 혼내면 그 사람은 지금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 하면 자기한테 해야죠, 목사가. 그런데 왜 백성들한테 하냔 말이에요. 2장을 보세요. 1절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 지금 심판하세요? 여전히 대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니라. 자, 그럼 3절은 어떤지 보세요. 3장 3장은 백성들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3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금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누구를 해요? 여기 누구 나왔어요? 백성들입니까? 레위 자손이죠. 레위 자손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종사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왜 당신들 11조 안 합니까? 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못된 적용이에요, 사실은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목사가 자기한테 할 소리예요. 11조 똑바로 하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말씀인 거예요. 삼 장도 다를 바 없이 레위 자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말라기 3장에서 11조를 도둑질했다고 지적당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백성들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지금 11조를 도둑질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화를 많이 냅니다. 11조를 안 내는 분들에게. 그 도둑질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1조를 빼먹거나 안 드리거나 10분의 1보다 조금 덜 모자라게 드린 것, 이 사람이 얼마 버는지 내가 분명히 계산이 나오는데 그만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혼내기 위해서 11조를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말라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면서 뭘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고 책망을 하세요. 자, 여기서 더러운 떡을 단에 올렸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건 떡이 아니라 희생 제물인 고기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떡은 떡상에 올려놓지 단에 올려놓지 않아요. 단은 제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단에 뭘 올려놔요? 희생 제물인 피 흘린 고기를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러운 떡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잘못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들이요. 레위기 21장 6절, 8절, 17절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기를 음식이라고 해석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정확하게 빵, 곧 떡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더러운 떡이라고 했지만 가끔 성경에서는 고기를 떡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드린 거예요. 제가 더러운 떡을 제 마음대로 해석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처럼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고 절고 눈먼 것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건 어떻게 했어요? 다 빼돌리고 자기가.
여러분, 제사장들이 무슨 권리가 있는지 아시죠? 자, 소나 양을 데리고 오면 이것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흠 없는 것들은 갖다가 이렇게 폐기하게 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가 뒀다가 재물에다가 갖다 쓰는 거예요, 그걸요. 그리고 자기는 흠 없는 걸 자기가 빼돌리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계속해서 1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제사 드리는 일이 너무 번거롭대요. 제사장들이 이런 얘기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 제도가 너무 귀찮은 게 많아, 뭐 이렇게 사사로운 게 많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사 제도에 각자의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다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충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따라서 말라기 10장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이 말씀으로 신자들에게 11조를 강요하거나 11조를 내고 안 내고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적용인 것이 분명해져요. 계속해서 11조를 의무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10절 말씀에서 온전한 11조라는 부분을 아주 강조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생긴 수입이든지 무조건 10분의 1을 정확하게 떼다 갖다 바쳐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11조라는 의미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도적으로 주어졌던 4가지 11조들을 다 드리라는 뜻이었어요. 제도적으로. 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모세의 율법이 규정하는 11조들, 첫 번째로 뭐냐면 그들이 땅에서 거둔 모든 소산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자, 1년에 한 번 거두잖아요. 보리도 거두고 1년, 사실 이스라엘 사람은 2번 거둬요. 보리를 먼저 거두고 나중에 밀을 거두는데 그들이 거두는 것을,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린 것은 뭐냐면 이 11조는 성전 제사와 각종 제사에 관한 일에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지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자기 개인의 사업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11조를 드리게 하셨어요. 의무죠. 만약에 둘째로 또 뭐가 있냐면 이 레위인들은요,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받은 11조를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역시 11조를 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들 역시 똑같이 11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셋째로 백성들이 드린 이 또 하나의 11조가 있는데 소나 양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레위인과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서로 나눠 먹으면서 즐거워하라고 10분의 1을 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11조는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인데 3년마다 한 번씩 더 이상 농사를 짓다가 땅을 쉬게 하래요. 땅을 쉬면 거기서 계속 자라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자라나는 것을 누구에게 주라고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4가지 11조를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2가지 일을,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이 11조 제도는 결국 뭘 하기 위한 거냐면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무이고 또 가난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쓰임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 제도가 날아가요. 보세요.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레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에 나오죠. 레위인들이 도망쳐 버렸어요. 제사장들이 제사 일을 안 해가지고. 왜 도망갔냐면 시민들이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안 하니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쳐 버렸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와서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 제도가 없어지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당시 11조 제도는요, 그들이 양을 드리고 곡식을 드리는 모든 것들은 11조 제사 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만약에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 제도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로 온전한 11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게 바로 11조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그냥 한 푼도 깎지 않고 다 그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물질로 보상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런 의미인가요? 지금 이 구약식 백성들이 받던 11조의 의미가 그런 의미였나요? 아니에요. 지금 너희의 창고에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고를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 터져나갔도록 우리가 부자를 만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제사 제도와 다른 이웃을 돕기 위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거를 내 배를 불리기 위한 욕심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또 그걸 얘기해 주는 설교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들이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신자들에게 모든 수입의 11조를 한 푼도 떼어먹지 말고 온전히 다 내놓으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11조에 대해서 언급한 마태복음을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신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혹독한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 책망의 대상이 역시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누구예요? 종교 엘리트예요. 백성들을 책망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종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또 혼나고 있는 거예요. 구약하고 똑같죠. 예수님은 7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건 지금 저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왜곡해서 각종 11조는 그냥 다 따져서 모든 걸 다 드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11조의 정신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11조의 정신은 정의, 자비, 그리고 믿음이라고 아까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따라서 각가지 11조를 드리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자비와 믿음이 내 안에서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드리는 모든 물질의 11조는 헛되이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구약과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구약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인데요. 이걸 같이 보세요. 보시면 압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했어요. 자, 예수님이 아까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저것 따지면서 11조를 드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뭘 책망하셨어요? 너에게 뭐가 없다고요? 정의와 자비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어요. 자, 여기 지금 미가가 책망한 걸 보면요, 똑같아요. 첫 번째 정의가 없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love kindnes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자함, kindness예요. 친절함, 호의, 또 서로 사랑해서 용서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사랑하는 사람, 바로 자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히 주님 말씀을 듣죠. 그래서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원하는 것이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재물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하셨죠. 그러면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그거 기뻐하신대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대요.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건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내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목숨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나의 삶, 그 열매를 원하시는데 주님, 나를 주님에서 죽겠습니다. 주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 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말고 뭐 하자고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정의, 자비, 믿음. 정의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한다고 하면서 정의롭지 못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공평하지 못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이 사람은 더 호의롭게 대하고 이 사람은 차별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 11조를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11조를 드린 거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내 의무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1조를 드린 거와 상관없이 내가 정의롭지 못하다면 그 11조가 아무 의미 없는 11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요? 자비가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거. 내가 11조를 낸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호의롭게 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롭게 대하신 것처럼,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 이웃에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그걸 주님께서 11조 한 정신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11조를 드린 것처럼 봐주신다는 얘기예요. 결국 지금 여기서 이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은요, 그 사람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따져서 다 드린 것, 그게 지금 책만 받고 있는 것이지 이걸 잘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라고 했다고 해서 물질도 드려야 되고 삶의 변화도 드려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오늘날의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을 해야 교회가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11조를 드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반복이에요. 정의, 자비, 믿음. 미가서에서는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게 바로 11조의 정신이에요. 11조를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요. 그렇다면 교회 시대에 이 11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린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교회 시대인데, 자, 율법적으로 11조 헌금을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11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의무입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11조를 인정하셨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정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하신 말씀, 이것을 11조를 하도록 요구했다고 하는 그 주장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11조 하라고 요구하신 거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시겠냐고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말씀하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자, 십자가 앞에요, 뒤에요? 십자가 앞이죠. 십자가 뒤가 아니라 십자가 앞이에요. 자, 십자가 앞에서는 아직 율법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예수님도 제사제도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제물을 드려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하셨고 모든 것을 다 지켰어요. 율법을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가 완성됐어요? 모든 제사제도가 완성이 됐어요. 모든 율법의 규정들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제사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11조나 또 안식일이나 절기가 유지됩니까? 성전 제사가 그것만이 온전한 제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아닌 게 된 거예요. 자, 11조는 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제사제도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제사제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완성됐으니까,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도 되는 게 된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자동차를 타다가 너무 오래 타가지고 폐차를 시켜요. 세차를 하셨어요. 근데 이 폐차될 차의 부품을 내가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자주 망가지니까 부품을 미리 사놨단 말이에요. 근데 새 차를 산 다음에 이 차를 폐차시킬 때 이 차의 부품을 내가 같이 갖다 버리든지 팔아버리든지 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제사제도는 이 제사제도가 차라면, 폐차될 차라면 그 안에 있는 이 11조는 그 안에 있는 부품이에요. 차가 폐차되면 이 부품도 같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11조가 바로 그런 의미, 그 의미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을 보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구약에 대한 모든 이런 제사의식과 또 부정부패에 대한 어떤 이런 판단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손 씻는 규례들,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예법, 육체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이 개혁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율법의 모든 제도와 의식들이 다 완성됐단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이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개혁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의식과 관련된 의식법을 우리는 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안식일과 똑같이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요, 이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11조가 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11조는 더 이상 오늘날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11조 안 한다고 저주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나오는 11조의 의무가 아니라, 율법에 나오는 11조의 의무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11조의 정신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돼요. 자, 성경에서 최초로 11조를 드렸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율법이 오기 훨씬 전에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314명 가지고 수많은 군대를 쳐서 이기고 왔어요. 316명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승승장구해서 돌아오는데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네가 승리해서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것에,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의 10분의 1을 그 대제사장에게 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자, 11조의 온전한 정신은 뭐냐면요,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11조의 온전한 정신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드렸어요. 억지로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라 너무 즐겁게 이 물질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최초로 드려졌던 11조는 자발적인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의무시된 11조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11조를 왜 드렸는지 그 정신을 알고 그 정신을 따르는 것이 필요해요. 이 11조의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오히려 자기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쁨이 넘쳐가지고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데,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7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11조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내가 지금 주님 드리는 게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해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들은 희망이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크고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백성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 너무나 감격하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드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11조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드리는 11조 하지 마세요. 주님이 안 받으세요. 나는 드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했으니까 보고 주시겠지. 그러지 마세요. 안 받으세요. 십조를 한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을 드렸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원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를 알아야 진정한 11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참 힘이 있어요. 오늘도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이 돈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늘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믿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실상은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것과 반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돈과 관련된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분석하고 측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돈과 관련된 11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상태를 측정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답은, 먼저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궁핍함과 가난 가운데 집어넣게 하시는 이유는, 가난하게 하시는 이유는 네가 가난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런 상황에서 11조를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11조가 시험이에요, 여러분. 11조라는 시험을 통해서 두 번째로 신자가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인지를 하나님이 그 11조를 통해서 그 여부를 하나님이 알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이처럼 돈을 사용하는 법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세우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헌금 생활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가난한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11조라는 명목은 없었어요. 11조보다 훨씬 넘치는 연보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어요. 그 물질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그 믿음의 헌신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숫자로 우리 교회의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남모르게 성도를 섬기면서 헌신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선한 이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돈이 위세를 떨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놓음으로 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는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의미와 가장 가까운 뜻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처럼 보이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깨닫고 있는지,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 11조라는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지 내 믿음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거 가지고 지옥 가고 천국 가지 않아요. 하지만 11조를 통해서 내 믿음, 돈에 대한 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11조의) 정신이 바르게 자리 잡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꼭 11조라는 명목이 아니더라도 11조보다 훨씬 많은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11조를 드리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많이 받으면 믿음이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자의 믿음은 하나님께 드릴수록 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인지 즐거이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더욱 다윗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 율법적인 11조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걸 하고 안 하고로 내가 무슨 일이 생긴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것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11조보다 더 넘치는 감사를 주님 앞에 표현하세요. 11조라는 이름으로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원래 개혁교회는 11조를 안 하는 게 원래예요. 우리 개혁교회는 11조라는 명목으로 헌금 안 해요. 원래요. 처음부터 초대교회가 그랬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11조라는 이름을, 헌금을 드릴 때 이름도 안 타고 무명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개혁교회는 원래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왜 쓰라고 하냐면 혹시 누가 훔쳐갈까 봐 서로 못 믿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주보에 안 올라가면 불안한 사람들 때문에 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 율법적인 11조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이 안 나오시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아요. 저희 여러분 여태까지 올 때까지 한 번도 헌금 강요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뭘 알라고요?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즐거이 자원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아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아멘 하세요. 좀 우리가 즐거이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박하고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나밖에 모르는 나를 부숴서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을 향해 아름답게 흘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1조가 율법적으로 드려지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드려지는, 또 내 세상의 물질적인 만족을 얻게 드려지는 그런 11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한번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의 은혜 안에서 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셨사오니 말씀의 진리가 가르치는 곳으로만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는 11조의 강요에 의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